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인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분주하셔서 기억을 못하시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방주에 노아와 짐승들이 타고 있었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기억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새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려고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뭐라고 하셨죠?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잊지 않도록 새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새기심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예. 그냥 쓰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어렸을 때 그 판화 같은 거 찍을 때 해봤죠. 고무에도 해봤고 나무로도 해봤고 그런 것처럼 새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를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심을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은 뭐 각자 휴대폰이 있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볼펜도 흔하지 않았고 종이도 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급하면 어디에 메모를 했어요? 응? 나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그러면 볼펜으로 상대방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쓰는 장면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종례하실 때 내일 준비물 뭐 해와라 그러면 적을 데가 없으면 친구한테 볼펜 빌려갖고 손바닥에다 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적었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번지고 지워져갖고 오히려 이야 이게 오야 막 헷갈려서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워지거나 잊을 수 없게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명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어제 같은 지방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제가 아니네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으니까 월요일날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침례 교단에 우리가 명문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 중에 목회자가 너무나 많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대단한 집안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증식 목사님도 동아기독교 출신이고 우리 원로 사모님 아시는 고정현 목사님의 사모님 문정현 사모님이 김증식 목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침례교단 좋구나. 근데 그 문정현 사모님도 대화하다가 김증식 목사님이랑 제가 친하다는 것을 듣고 반가워하시면서 외삼촌인가 뭐 그런 급벌이래요. 근데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저보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해놓고 저녁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점심 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가 나왔는데 저녁 때 생각이 나서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잖아요. 10시 넘어서. 그래서 제가 못 보내고 새벽에 생각이 났는데 그 새벽에 또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유미를 데려다 주고 나서 이제는 됐겠다 싶을 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주소 공유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약속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꼭 보내겠다라고 다짐했다가 시간이 되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주목하고 계시다가 타이밍을 맞추신 거죠.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가.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제 됐다. 잊고 계시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하고 보시다가 이제 타이밍,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막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행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 참새 한 마리가 하나짜리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시내지만 나가면 참새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세고 계시고 그 참새 한 마리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젯밤에 몇 개 빠졌는지 오늘 새로 몇 개 생겼는지도 우리는 전혀 몰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머리숱이 많다, 많이 빠졌다, 그 정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있거나 물이 줄어들지 않거나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를 늘 염두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이 40일은 보면 150일이 지나고 그 뒤에 40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아서 물이 말랐는지를 살펴봤는데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아서 기다렸더니 비둘기가 돌아오고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감람 나온 새 잎사귀를 물고 오고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놓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홍수가 끝나면 기다림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기다려야 됐어요. 언제까지? 평생 기다려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죽은 뒤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리고 잘 참고 잘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금이 되게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믿음과 인내로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액이 빠지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해야 될 때, 그때 사람이 진액이 빠져요. 정상이 어디예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거의 다 왔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대.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등산해 보신 분은 알지만 뭐예요? 다들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예.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아도 트레이너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데 그거면 끝날 줄 알았는데 트레이너가 끝내요? 아니. 마지막 한 번 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10개인데 11개, 12개, 15개까지 하게 만들어요. 하나만 더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쥐어짜듯이 할 때 그때 체력이 올라가고 그때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면 계속 되니까 내가 그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잘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